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아로새기는 시간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3개 이어서 할게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2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30년 전에요,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논산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짧게 깎고 훈련을 받으러 논산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늘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을 기다리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 먹고 나면 또 언제 아침을 먹나.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밥 시간이었고, 그리고 식판을 들고 밥을 배식받기 위해서 이제 반찬을 나누어주는 배식판, 이제 배식하는 곳에 가서 밥을 이제 받으러 가는. 그러니까 밥은 마음대로 펐지만 반찬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식판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특별히 닭고기나 무슨 튀김이 나오는 날이면 부스러기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덩어리가 옆에 친구보다 조금이라도 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밥을 팍 푸고 반찬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배식대 앞에 이제 식판을 딱 갖다 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나를 보고 씩 웃는데 누구였냐면 제 옆자리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소 동기였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밥을 나누어 줄 때, 배식을 할 때 누가 했냐면 훈련병 중에서 한 10명 뽑아가지고 반찬을 나눠주게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친구가 나를 딱 보더니 씩 웃어요. 그러면서 그날 아마 닭튀김이나 무슨 고등어 튀김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무슨 튀김이었는데 그 식판에 가득하게 그냥 막 쓸어 담아준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딱 들고 오는데 앉아있는 친구들이 막 우와 막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날 그거를 딱 듣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어땠겠어요? 기쁨이 그냥 충만했던 거죠. 이야,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사람 살만 난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내가 배식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람을 많이 주겠습니까? 친한 사람. 동기들,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나랑 시비가 붙었던 사람들은 그 중에서 맛없게 생긴 거, 조그맣게 생긴 거, 타버린 거, 이런 거 주겠죠. 이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퍼주고, 그러면 나중에 밥을 굶는 사람이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났어요. 예루살렘에는요,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부들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과부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옆에서 누가 먹을 거나 생활비를 대줘야만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 과부들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도와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매주 금요일 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얼만큼 주냐 하면 14끼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돈을 줬어요. 그냥 어쨌든 매주 금요일 날 과부들 다 오시오 해가지고 돈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매일마다 주는 건데, 그때는 뭘 주냐 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서 직접 주는 거예요. 정리.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매주 금요일 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은 어떻게 준다고? 그날 먹을 음식을 줬던 거예요. 여기까지 제도가 참 잘 돼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
과부들이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은 토베기 과부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거기 그 동네에 원래부터 살던 토베기 과부가 있었고, 또 어떤 과부는 히브리어를 할 줄 몰라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과부가 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 토베기 과부들은 원래부터 그 동네에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 살아왔고 동네 사람들이랑 다 알고, 그러다가 남편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아는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자기 말도 자연스럽게 그 동네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했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뭐 도와주시오.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 이사 가야 되니까 짐을 옮겨달라. 뭐 이런 부탁을 막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청탁을 넣을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큰 불편이 없었는데, 그런 히브리어 말을 하는 과부 말고 이방에 살다가 온 과부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방에 이제 외국에서 뭐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내가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예루살렘 고국에 돌아가서 죽어야지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터잡고 잘 살던 사람들도 이제 늙음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먼저 죽겠어요? 아내가 먼저 죽겠어요? 나이가 많은 남편이 먼저 죽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이 과부는 평생 어디 살았어요?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라. 그 당시 때는 옛날에, 그 당시 예수님 때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히브리어는 할지 못하고 무슨 말만 했어? 헬라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뻥끗 못하는, 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다 히브리어 하고 사는데 이 과부들은 먹고 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이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그걸 얻으려고 하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 되겠죠. 말을 잘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맨날 나누어 주는 그 돈이나 그리고 먹을 거에 맨날 빠지는 거야. 받으러 오시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말로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헬라어밖에 하지 못하는 과부들이 교회에 와서 읍소를 한 거야. 우리가 남편도 잃고 먹을 것이 그냥 당장 떨어져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저 히브리 말 하는 토베기 과부들은 먹을 거를 잘 먹고 배가 나오고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데, 우리는 굶는 거를 밥 먹듯 한다. 이거 막 쫄쫄 굶고 있다. 허리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도대체 우리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울면서 항의를 하게 된 상황에 했을 때 사도들이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뭐라 그랬나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사실 화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빨리 배워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도와주는데 감사한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 가게 와가지고 불평을 얘기해? 당신 이제 국물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접대라고 하면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쓴다는 말이에요. 뭐를 쓴다고요? 뭐를 쓴다고요? 돈을 쓴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접대라고 하면 우리가 밥 차리고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쓰는 일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돈을 사도들이 지금까지 자기 자의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거 어디에 쓰시오? 이렇게 쓰시오. 이렇게 쓰시오.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일을 누가 했다고? 사도들이 했다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누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돈 쓰는 사람. 응? 돈 쓰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자리고, 돈 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돈 쓰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로 치면 조달청이 제일 힘이 세고, 회사로 얘기하면 구매부서가 제일 힘이 세고, 옛날 집안에서는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곳간 열쇠를 갖고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자기 마음대로. 응? 그래서 이 돈을 쓰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다 알랑방구를 끼고 잘 보이려고 하고 막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에헴 하고 큰 소리 치려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돈 쓰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자리, 무슨 자리? 돈 쓰는 자리. 무슨 자리? 돈 맡은 자리. 돈을 쓰는 사람, 돈을 맡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대접을 받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지금 뭐 한다 그래요? 일삼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껏 돈 쓰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내어놓겠다.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겠다. 우리는 누구처럼 군림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걸 포기하고 뭐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누가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돈 쓰는 자리를 포기했으니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땅하지 아니하니.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돈을 쓰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돈 쓰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서 우리는 오늘부로 손 놓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해도 이 일 이후에 사도들의 말발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왜요? 돈 쓰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돈 쓰는 일, 권력을 누리는 일을 포기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를 높이거나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그것이 나의 희생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